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33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꿈꾼 사람을 찾아라. 왜 요셉은 혈육인 형들에게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였을까? 또 하나의 질문을 덧붙인다면 요셉이 왜 아버지에게 한 번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까? 사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지만 야곱과 그 자식들은 요셉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아버지인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탄식하는 일뿐이었고 형들은 한 번 저지른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시치미를 뗄 따름이었다. 요셉은 팔려간 처음 몇 해 동안은 형들에게 당한 혹독한 처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거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연락을 취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왜 권력과 부를 누리는 높은 자리에 있게 되어서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까? 요셉은 자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쯤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로한 아버지와 연락하려고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중세의 위대한 성서 주석가인 나프마니데스는 여기에 대해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요셉의 이 행동은 하느님이 미리 계획한 역사의 일부이며 요셉의 꿈이 서서히 성취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프마니데스는 또 이렇게 말한다. 만일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큰 상처를 준 중대한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서로 요셉이 형들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로한 아버지에게는 마땅히 연민의 정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혹시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요셉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가족의 정황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요셉은 자신을 가족과 분리해서 생각하고 가족의 존재를 아예 잊으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형들이 미디안 사람에게 자신을 팔아넘겼을 때 그때 입은 정신적 상처와 그 후에 닥친 잇따른 불행한 사건들이 요셉에게 큰 심적 변화를 가져왔다. 요셉의 경력상에 일어난 변화와 더불어 요셉의 인격에도 변화가 왔던 것이다. 사실 요셉은 원래 자기와 가족의 꿈만 꾸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파라오 등 남들의 꿈에 대한 해몽가가 되었다. 예전에는 꿈만 꾸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 나라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 요셉은 파라오가 목에 걸어준 황금 목걸이와 삼배옷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책에 만족한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요셉은 궁전의 유대인으로 멸시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환경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왜냐하면 히브리 이름인 요셉으로부터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으로 기꺼이 바꾸었으며 이집트 상류사회 여자와의 결혼을 흡족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요셉이 그 결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다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세낫을 야곱 이스라엘의 며느리로 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물이 잘난 30살의 고관으로서 이집트를 누비며 여행한 요셉은 이집트를 고향같이 생각했다. 요셉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장남에게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말했다. 하느님께서 나의 온갖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생각을 잊게 하셨다. 둘째 아들에게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말했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과거와 고국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요셉은 이집트 사회로의 동화에 대하여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과거를 잊으려고 한 요셉에게 만일 형들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저항 없이 이 상황은 이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요셉과 그 가족은 이집트를 마지막으로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졌을지 모른다.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이 이렇게 되리라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전개되자 남들의 꿈을 해석하던 해몽가는 그 자신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형제들에 대해서 예전에 꾸었던 꿈이 문득 생각났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전환점이다. 이 순간부터 요셉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 즉 주인공이 외국 문화에 동화되었던 상황으로부터 다시 자기 민족의 꿈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이끌어간다. 또 천년 뒤에 헬레니즘이라는 이방 문화의 조류가 유대 민족을 삼키려고 한 시대가 있었다. 예루살렘 신전의 모든 기름은 오염되고 유대의 고급 관료들은 그리스의 위대한 문화에 동화되어 유대인으로서의 꿈은 차차 잊어갔다. 그때 모딘이라는 사나이가 행동을 시작한 데서 사건은 잇따르고 다시 한번 새로이 성전을 헌당하도록 이끌었다. 이것이 봉헌절, 즉 유대력의 9월 25일에 시작해 8일 동안 진행되는 유대인의 연례 축제의 시초가 되었다. 그로부터 2000년 이상이나 요셉의 이야기, 처음 이방 문화에 동화된 유대인이 자기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큰 축제에서 낭독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것을 랍비에게 맡기라. 유대인을 싫어하는 폴란드 귀족 때문에 어떤 유대인 여인숙 주인이 큰 좌절감에 빠졌다. 그의 지주가 야만적으로 자기를 다루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1년에 내야 할 지대를 지불할 수 없을 때마다 그를 때리기도 하고 추운 겨울밤에 아내와 아이들을 바깥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생각다 못해 그는 랍비에게 조언을 구할 목적으로 말을 타고 도시로 갔다. 그는 랍비에게 간청했다. 제발 저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만 같은 지주가 저를 무덤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게는 해결책이라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랍비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에게 죽음을 내리는 것입니다. 랍비는 실망스런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아들아, 그 일은 너무 어렵구나. 게다가 너는 그를 쉽게 죽일 수도 없단다.
그러고서야 유대인이 자비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겠느냐. 너의 지주도 너나 나처럼 사람인데 말이다. 간청하던 사람은 화를 내며 코웃음쳤다. 그가 사람이라고요? 랍비님, 그처럼 사람들을 괴롭히는 놈은 짐승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대면서 곧 나를 죽일 것입니다. 랍비는 한숨을 쉬면서 동의를 표했다. 그리고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해 개인 연구실로 돌아왔다. 그가 다시 모습을 보였을 때 여인숙 주인에게 이제 집으로 가라. 너를 핍박하던 자가 죽었다. 라고 말했다. 여인숙 주인은 이런 기적과 같은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집을 향해 출발했다. 그러나 도중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내가 과연 지주에게 죽음을 내려달라고 랍비에게 부탁한 것이 현명한 일이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그것으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파리에 있는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는다면 집으로 서둘러 와서 영지를 차지할 것이다. 그런 경우 그가 만약 아버지보다 더 악독하다면 나에게는 형편이 더 좋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끝장이다. 그는 마차를 되돌리고 말에 채찍을 가하여 랍비에게로 돌아가 크게 소리쳤다. 랍비님, 저는 랍비님께 지주를 죽게 해달라고 말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잘못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만처럼 악하다면 그의 아들은 죽음의 천사와 같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모든 일을 후회합니다. 랍비는 크게 기뻐하면서 두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하랴? 그를 다시 살리라는 것이냐? 그는 비꼬듯이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뉘우치는 모습으로 말했다. 믿어주십시오. 어렵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랍비는 다시 서재로 돌아가 하느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었다. 그가 다시 모습을 보였을 때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의 지주는 다시 살아났다. 여인숙 주인은 감사의 기도를 웅얼웅얼 하더니 마차에 올라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주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기왕성한 모습으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아주 기뻐했다.